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달에 기도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기도 한 번 더하게 하는 달로 저희들이 정하고, 또한 기도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또한 헌신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매년 저희들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기 전에 한 주간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축복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11월 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보내고, 또한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교훈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와 확신과 그리고 소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1절 상발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성도로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서로 기도하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성도들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성경의 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지만은 그 속에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매우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탁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을 전할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기도를 통해서 세우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우리는 서로의 사역에 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좀 긴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도 기도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일과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함께 편히 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축복하고 돕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어야 될 가족들조차도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동역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는 서로가 힘을 합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해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바울의 일행이 전한 복음대로 그들이 잘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때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고 응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부흥사 토레이 목사가 설교를 마쳤을 때 한 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는 질문을 토레이 목사에게 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는 장로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장로님은 장로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공로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음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만한 조건을 우리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충분히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확신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바울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처럼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견고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세울 수 있고, 기도로 용기를 줄 수 있고, 기도로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돕는 손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그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집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대화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